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회복, 숨겨진 욕망, 인정하기. 회복, 숨겨진 욕망, 인정하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욕망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죽음을 무릅쓰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가 없는 공허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욕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한계를 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각자의 욕망에 대해 자유로운 삶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단지 그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을 찾아 수도하는 삶을 택하거나 반대로 욕망을 따라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건강한 삶으로 가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가 어쩌면 우리 사람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욕망은 무엇이고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욕망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욕망이 나를 파괴하는 욕망인가? 아니면 나를 나답게 하는 욕망인가로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사람은 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나를 파괴하는 욕망인가? 아니면 나를 정말 나답게 하는 욕망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사람에게 있어서 욕망이 없을 수는 없죠. 가장 간단한 삶을 위해 의식주, 즉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욕망부터 수많은 물질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스리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드는 욕망, 더 나아가 영원한 삶에 대한 욕망까지 이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없죠. 이런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욕망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 또 다른 색을 입힌 욕망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일 뿐인 거죠. 그만큼 욕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또한 욕망을 무작정 따라갈 수만 없는 것이 사람다움일 거예요. 욕망만 따라다니는 사람, 또 욕망을 피한다고 산속으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 이것이 사람다움일까? 그래서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욕망, 나만을 위한 욕망, 즉 사적 욕망에서 나와 너, 우리를 위한 욕망, 즉 공적 욕망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가는 신앙하는 사람의 관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욕망이 없어야 한다. 아니면 욕망을 따라가야 한다. 아니면 욕망을 바꿔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을 없애는 종교도 아니고요. 또 욕망을 무한정 따라가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켜 공적인 욕망, 나만을 위한 삶에서 어쩌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이 신앙하는 사람의 관점이 과연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욕망을 이 목마름으로 표현한 대목을 통해서 사적 욕망을 공적 욕망으로 변화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He left Judea and went away again into Galilee. And he had to pass through to Samaria. 이것을 좀 직역해 보면 그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라고 직역할 수 있죠. 근데 원어인 헬라 성경은 이건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영어 또 이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말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나 좀 뭔가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쑥 읽고 넘어가기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쉽지 않는 그 문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영어식 표현과 이 헬라어식은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이두 영어의 표현과 헬라의 표현에 이 두 표현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 길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감이잖아요. 하지만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는 행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그 길을 가야 하는 어떤 필요성의 관점이 헬라어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이 유대,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요, 남쪽 또 혹은 또 남쪽에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비록 돌아가더라도 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고 쭉 가서 이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그 행로를 택했습니다. 또 내려올 때는 또 반대로 내려가지고 이 여리고 쪽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지요. 사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길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직선 코스잖아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직선 코스입니다. 하지만 뼈대에 있는 유대 가문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이잖아요. 이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나서 주전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세겜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강제 이주하고 그곳에 다른 이방 사람들을 정착시켜서 일종의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을 잃게 했고 또한 민족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의 정체성까지도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 남유다는 BC 586년,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 민족 혼합 정책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70년 후에 이 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재건 운동을 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 재건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순수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방이나 다를 바, 아니 보다 더 천박한 사람들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어요. 이방인보다 더 천시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취급받는 것이 정당할까요? 그 사람들도 몇백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더러워서도 갖지 않는다면 적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한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갔던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은 이 지역을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달거이라는 거 하는 것을 내포하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피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굳이 왜 그 길을 택해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자신의 사명 선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유, 영혼의 자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길을 여시기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온전한 자유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요하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주의 은혜의 해를 들어야 할 그들의 권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상식이라든가 전통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틀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합당하다면 얼마든 지켜야 할 가치가 있겠죠. 예수께서 오신 이 목적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또 천국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는 것, 묶인 자들에게 푸는 것, 이거를 위해서 쓰여진 전통이과 또한 상식이라면 얼마든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상식과 전통이 오히려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얽매이게 된다면 그 틀과 상식은 언제든지 깨부수고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고민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맞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와 증거에 방해가 된다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에 가심을 믿고 변화와 방향에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가 애프터 코로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다 마스크를 벗고 어쩌면 코로나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겪어왔던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교회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또한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는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변화와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까? 그 기간도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말씀이 약간 옆으로 빗나갔는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기존 이 유대 전통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지가 또 수가 히브리어 자음으로 보면 이건 세켐이에요. 세켐. 시옷 기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옷 기역처럼 수가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 세겜은 야곱이 하란에 있는 삼촌 그 라반의 집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근처에 머물렀다가 가족들이 몰살당할 굉장한 위기에 빠졌던 그 동네입니다. 그때 이 하몰이라고 하는 세겜의 족장이 있었죠. 그 사람의 그 아들이 야곱의 딸을 갖다가 겁탈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있던 오빠였던 이 어, 시므온하고 레이가 아, 좀 계략을 써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위기가 처했던 동네가 바로 이 세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깐 머물면서 팠던 우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우물이 있죠. 그 야곱의 우물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때가 6시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치면 정오 12시인 겁니다. 중동의 정오는 정말 뜨겁잖아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 근처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았다. 즉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를 인적이 드문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앉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왠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았다. 그러니까 시간까지 정해놓은 거 아닌가?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시간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여기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에 왜 앉으셨을까? 7절과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약속된 것도 없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12시에 예수님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길러 나온 것일까요? 예수께서 만나자고 해서 나온 것은 아니죠. 분명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고 또한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오쯤, 제6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물을 길러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녀에게 분명 그녀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정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기다리셨고 먼저 말을 건넵니다. 물 좀 주실래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처럼 어색하고 이상한 대화는 없어요.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대낮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 남자가 말을 걸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도 비전통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또한 거기서 여인을 만났고 그것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 이건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것과 이해와 말과 좀 뭐 이렇게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냥 읽어 나가기에는 뭔가 걸리는 게 많아요. 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마치 서로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거기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사에서는 굉장한 스캔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니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요한은 이 대목을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주석을 달잖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왜 나에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여인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목말라 있는 사람한테 왜 내가 뭐 물 달라 그래? 그럼 야, 저 사람 되게 인정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으로 보면 물 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고 또 물을 왜 달라고 하는 거 왜 너 나한테 물 달라고 하니? 이건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시 상황으로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도발적인 행동을 왜 하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유로의 초대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여인을 보면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유로운 삶을 욕망하며 살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지 경계를 넘어 일종의 방탕한 삶이 되었기에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오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물질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바꿔가면서 살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욕망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조정하려 들고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버림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처지에 놓였는지도 모르지요.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아무도 없는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처지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의 현주소, 욕망으로 늘 목말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라도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그 욕망이 있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어떻게 온전하고 더 나아가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욕망을 제거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욕망하는 대로 이루면 온전하고 더불어 사는 삶이 가능합니까? 사람으로는 일체 소망이 없지요. 니고데모처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외방 여인도 욕망에 언제나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 인류에게 소망이 있음을 오히려 드러냈고 확연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예수. 물 좀 달라고 먼저 말을 전해주는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지도 않을 뿐더러 유대인은 사마리아가 상종도 안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기에 물을 주제로 말씀하신 거죠.
밤중에 찾아온 배운 것 많은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대해 물과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여인에게는 물가에 물 떠올랐으니까 그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처럼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쌀쌀맞은 태도를 취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요.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내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유대인 남자라고 하는 문학적인 그리고 또 문화적인 역사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삶을 선물로 주기 위해 물을 주제로 말씀하신 것뿐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마른 삶이었는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어리둥절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의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오히려 생수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물을 퍼올 두레박도 없어요. 그리고 우물은 아주 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우물을 길어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13절과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없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은 늘 목마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욕망으로 목마른 존재예요. 사람은 욕망을 안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욕망을 마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목마른 존재예요. 근데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그 물을 마시면 욕망으로 목마르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물 이야기에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으로 주제를 전환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예요. 삶의 목적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 대목이잖아요. 목마르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물 길러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물 마시고 싶다는 거잖아요. 물 길러 올 필요가 없으면 사람들과 엮일 일도 없고 사람들의 눈총을 맞을 일도 없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여인의 태도는요. 어떤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아니라 마치 와 그런 물이 진짜 있어? 그럼 한 번 줘봐. 이런 비꼬노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런 물이 있긴 있겠어? 도저히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태도인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의 욕망의 실체를 확 드러냅니다. 16절에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여인의 남편이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불러오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말씀은 이방 여인의 실체, 그 여인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야곱의 우물물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늘 목마르게 물을 마셔야 하듯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씀드린다면 어떤 면에서 영적인 갈증,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을 남편으로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역설인 거예요. 즉 사람을 회복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삶으로 회복하는 유일한 그 길은 창조주와의 연결, 하나님과의 링크,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을 바꿔가지고 해서 그 사람으로 빈 마음, 빈 공간을 채워갔던 거죠. 17절과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치부요. 어쩌면 욕망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남편에 대해 없다고 할 때 없는데요? 라고 작게 죽어가는 목소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없어요. 뭐 어쩌라고 뭐 이런 틀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을 겁니다. 저는 뻔뻔스럽게 대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야, 얘 좀 봐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너 남편 다섯이나 뒀잖아. 지금 돈 거는 그 남자도 있잖아. 라고 검사처럼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래? 내 말이 맞아. 라고 해주신 후에 부드럽게 너 남편 다섯이나 있었지?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네? 네 말 틀렸어. 거짓말이야. 아니라 네 말이 맞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를 통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 화법을 통해서, 대화법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묵직하고 부드러운 돌직구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여인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해요. 19, 20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주제로 바꾸고 싶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끄러움이 그 욕망이 드러나서 주제를 전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축복의 산인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21,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 예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즉 구약의 예언에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신 것이고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전환적인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시남도 아니다. 그러면 뭐 제3 지역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 뭐예요? 이 여자는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공간이 아니라 때,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지엽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뉴스에서는 온통 뭐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에 놓고 도배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일하는 공간에 대해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든 이때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한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느냐로 국력 낭비, 시간 낭비,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토록 공간이 중요하다고 여길까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본질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대통령 놀이가 하고 싶은 것인지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의 민낯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 놀이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장소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마치 이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맞습니까? 저기가 맞습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욕망의 문제, 즉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인 것이죠. 그 자리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의 수단일 뿐 목마름은 여전히 불량스러운 태도인 겁니다.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자릿하다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자신의 실력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예배가 어디에서 하면 용하고 어디에서 하면 효험 없는 예배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까? 예배의 장소,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자꾸 비본질적인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본질에 대해 예수님은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동적인 예배.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즉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지금 오늘 예배가 어디에서 하느냐 한 어떤 형식으로 하냐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에 의한 예배가 초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에 의한 예배라는 것.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 안의 욕망, 그 욕망을 그 욕망을 채울 수도 만족시킬 수도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채워져 있다고 한 그 사적인 욕망이 공적인 욕망으로 바뀌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내 욕망을 위해 충실히 하기 위해 예배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요. 굿하고 점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듯한 예배당에 나와서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이 굿하고 점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줄 예배당에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예배잖아요. 더 이상의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욕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사적인 욕망에서 공적인 욕망으로의 변화, 불완전한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오늘 말씀 25에서 30절을 통해 우리는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노력, 그 노력의 상징이 바로 이 사적인 욕망의 상징이 이 물동이 아닙니까? 이 사적인 욕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니까 그토록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보기 싫은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하죠. 사적 욕망에 집착할수록 더욱 외톨이가 되고 어둡고 추한 육적인 사람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공적 욕망으로 변하니까 더불어 함께 삶으로 밝게 변하는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옆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이고 내 이야기입니다. 회복은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내 삶 안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우물 곁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아무리 뜨거운 햇빛일지라도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내가 욕망이 있구나. 내 안에 욕망이 들끓는다는 걸 인정하고 그 욕망을 채우게 달려갔을 때 그 곁에 계시는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욕망이 변화되어 공적 욕망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욕망으로 변하는 그 삶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러한 욕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을 끊어낼 수 없고 욕망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욕망만을 따라가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욕망이 변화돼요. 사적 욕망이 변화되어 공적 욕망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먼저와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늘 목마른 욕망의 그늘 아래서 벗어남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이 고난의 계절,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을 발견하고 십자가로 그 욕망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전한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